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신앙. 오늘은 53번째 정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은요, 줄잡아 약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200만 명에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또 그러고 기독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인지 없는 단어인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태반이나 아니면 태반이 아니라 거의 다가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차후에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계신다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역시 그분들도 다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시청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에 호감이 좀 간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독이란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지요. 교자는 빼고요. 이 한자 기독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구나 하고 대충은 짐작이 가시겠지요. 암만 해도 한자를 자국으로 쓰는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자국으로 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이란 단어는 바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떤 과정에서 기독이란 단어가 형성되었으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독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입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이란 단어와 예수라는 글자를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중국 선교를 위한 선교사가 중국에 유입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 번역은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자국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들 보면 우리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저거 말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단적으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단어를 필요한 대로 이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번역하는 것을 두언법칙에 따른 음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언법칙에 따라 음력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두언법칙에 따라서 이영과 시옷을 따와가지고 야소라고 만들었습니다. 야소. 그래서 예수를 야소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기역, 리을, 시어, 디귿으로 이루어지지요. 두음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음력으로 해보니까 가장 적합한 게 기리사독이라고 쓰면 되겠다 해서 기리사독이라고 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에 맞는 야소라는 한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한자는 이 야자 하나라도 여러 수십 글자가 있거든요. 또 소자는 소자대로 여러 수십 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라는 뜻에 맞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는 이 말에 맞게끔 야소의 한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정한 것이 야소로 선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야소가 무슨 뜻인가? 야자는 여기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야자다 이겁니다. 아버지 야자. 뭐 아비 야자로 할 수 있어요. 속이 부활 야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자, 아버지 야자. 소자는 그럼요. 소자는 많은 소자 중에서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인가 했는데 이 소자를 선정한 겁니다. 이 소자가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살릴 소자다. 살릴 소. 그런데 이게 옥편책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해놨냐 그렇다면은 사갱생이라 이렇게 씁니다. 죽을 사 다시 갱 살릴 생자, 살 생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비춰보면 부활이구나. 부활. 이 글자는 부활한다는 글자로구나 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말로는 살릴 소자로 했는데 한자는 옥편에 찾아보면 사갱생이라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살릴 소자다. 그냥 살릴 소자가 아니고 다시 살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릴 소자다 이 말입니다. 이 한자는 아주 좋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뜻을 한다면은 아버지는 야자죠. 아버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저희 죄에서 이 저희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요.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다시 살리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나 야소라는 뜻의 말이나 그 뜻 내용은 똑같다. 아주 번역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리스도가 남아있지요. 근데 그리스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라면 이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 번역 내력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뭐 그 전에도 중국에 복음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경교라는 것은 우리 약 한 3세기에서 4세기에 들어갔다가 뭐 실패를 하고 사라졌지만은 그 이후도 막 들어갔는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건에 보면 1584년도에 어느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되겠는가 하고 연구하다가 계리사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1584년도에. 근데 이렇게 계리사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했겠지요. 예, 그리스도다. 야소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계리사독이 어떤 뜻인지는 좀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다음에 1636년도에 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번역하기를 기리사독이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기리사독. 자, 그 다음에 1700년도에 또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기리사독이니 계리사독이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성을 하니까 좀 복잡하다. 그래서 좀 축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이 기사독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기사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좀 길다. 이래서 1707년에는요 기사독을 갖다가 또 기독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기독. 자, 기독이라고 바꿔놨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겨서 1820년도에는 기리사독이라는 건 이 사자를 안 쓰고 이 사자를 써가지고 기리사독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해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번역이 못 되니까요. 그런데 중국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1814년도에 로버트 모리손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가톨릭의 선교사였는데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로서 로버트 모리손이 1814년도에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로버트 모리손을 중국으로 보낼 때 그냥 가서 선교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줬어요. 임무를 줬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그러면은, 모리손 당신은 중국에 가서 다른 것보다 첫째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해라 라는 그 의무를 띠고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게 1814년도에 들어갔지요. 들어가 가지고 1820년 6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성경을 완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완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모리손입니다. 1814년도에 모리손이 들어갔는데 중국의 그 유능한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6년에 거쳐서 성경 완역을 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느냐고 같으면은 1820년,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 지 6년 만에 완역을 하고 거기서 다시 성경 전서를 발행하는 데는 1823년도에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성경에,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 그러면은 기리사독이라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리사독은 무슨 뜻인가? 제가 기리사독에 대해서 한자 풀이를 한번 아무리 해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는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리사독을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이제 번역해 보니까 모든 것을 처음 같이 화목하게 하실 통치자다, 이렇게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리사독이라고 천 성경에 엮고서는 그럼 기리사독으로 계속 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리사독이라고 적힌 것을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은 이 성경 할 때는 기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1824년도 발행된 최초의 성경에는 기리사독이라고 썼다가 지금 그 뒤에 몇 년도에 개정이 됐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좀 찾아보지는 못했고 1902년짜리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기리사독을 기독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예, 기독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 기독이란 단어가 유입된 경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 1902년의 성경. 예. 자, 이 성경에는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누구냐? 야소 기독. 즉 게보라. 야소 기독에 가보라. 이렇게 나서.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게 이게 가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것이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 우리나라에 한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1912년도에 발행된 한문 성경인데 이 한문 성경에 여기에서 나온 야소 기독을 그대로 넘겨온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시중에 원본은 없고 재발행품인데 여기에 보면은 야소 기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입된 계기는 이렇게 이제 봐지지요. 그런데 문제가 1912년도 발행된 게 야소 기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요 1887년도에 우리 한글 최초 성경이 나왔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라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1880년대입니다. 1887년도 발행이라고 여기에서 예수 강세 1887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1887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예수라고 해놨습니다. 야소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보다도 뒤에 나오는 한문 성경에는 중국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야소라고 해놨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문 성경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 돌아왔는데 이 번역된 것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글을 먼저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한문 성경에는 야소 기독이라 이렇게 했답니다. 1911년도 발행된 한글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러면은 어째서 먼저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귀에 일커지지 아니하고 요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 기독이라는 이 단어를 써내게 돼. 우리에서 이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기독이라고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다 이겁니다. 그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지만은 1912년도에 발행된 한문 순계,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글은 상당히 소수적인 면에서만 쓰고 좀 고관 대작들은 전부 다 한문을 썼으니까 한문에선 이 성경에 따라서 야소 기독이라고 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문보다 훨씬 먼저 들어온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자, 결론을 내린다면은 야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아버지다.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거입니다. 그럼 아주 그 번역이 참 좋다 이런데. 그런데 기독은 기리사독에서 기독으로 뵀는데 기독은 아무리 용어를 해석해 봐도 성경에 맞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을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이라고. 알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야소는 예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소라고 지금은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이란 이 단어는 이 야소는 바꿨는데 기독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1200만 되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전부 다 기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이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은 기독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